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가지고 교회보다도 다른 데가 더 생각나는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은 사무엘 그 1장 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한 대로 그 사무엘서는 이제 중심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제 다를 바가 없는 이제 다윗 중심의 이야기인데, 이제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의 출생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란 사람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그 변곡점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선 이제 이 앞에 사무엘 앞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까지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생 사무엘서 1장을 보면은 그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 큰 지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그 사사지만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가진 그런 사사였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세습에 의한 제사장 직제가 그 한번 그 관념이 깨지는 그 순간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관장하는 구약 성경의 그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혈통에 의해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랐고, 이 사람됨이 누가 봐도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수행해도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예수님이 왜 제사장인가 그 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일이죠. 그 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한 구약의 제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제사를 집행하는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려니까 그 세습에 의해서 레위 지파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난 날도 없고 출생한 날도 없고 뭐 제사장이 언제 됐다는 말도 없고 족보도 없으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자기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진 사람이죠. 보니까 멜기세덱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우라라고 해야 됩니까? 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아무 설명이 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혈통을 쫓아서나 어떤 제도를 쫓아서가 아니고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그렇게 제사장 혈통이나 어떤 관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닌데, 성전에서 자라고 거기서 모든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레위 지파의 세습의 그 관념을 깨뜨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사시대,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 문을 연 사람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제 다른 나라 왕정 같으면은 뭔가 왕이 나타나서 이전에 어떤 제도를 타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사사로서 왕정이 어떻게 왕정이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지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사로 있는데 왕이 필요하다,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왕을 세워야 되니까 사무엘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깔고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게 되고 이스라엘 어떤 국가를 탄생시키게 되고 그런 일에 미끄럼 역할을 하고 지나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이제 서로 이제 대통령이 다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고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킹메이커라고 하죠. 킹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왕을 탄생시키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죠. 그냥 이제 다윗이 훌륭했으니까 왕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지만은 이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붓고 이 사람의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은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한낱 목동으로서 그렇게 거쳤을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고, 이런 점에서 그 사무엘의 놀라운 점이 이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쓰자면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 이제 다윗이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목동일을 하고 있듯이,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그렇게 인재들이 늘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뒷전에 앉아 있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산지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발탁해 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놀라운 점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산파가 되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서 1장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나라는 엄마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무엘서를 처음 여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를 왜 써놨습니까?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룻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시작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여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버닌나고 두 여자가 있었는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이제 훨씬 더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버닌나와 자식들한테 이제 재물의 분깃을 나눠주고는 한나한테는 배를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애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란이 생기게 돼 있죠. 부모도 또 그 자식도 편애하면은 거기서 이제 막 분란이 생기고, 왜 형은 더 주고 나는 덜 주냐, 이제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생기죠. 근데 우리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이 첩첩을 거느린 사람은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 질시와 또 투기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 여자를 더 좋아서 분깃을 2배나 주고, 이쪽은 자식들하고 그냥 절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둘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자식으로 유세를 하는 거죠. 자식으로. 그래서 한나를 격동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속을 뒤집어 놨단 말이죠. 틈만 나면은 한나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제 엘가나가 남편이 위로하기를,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위로하는 남편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10자식보다 내가 더 잘하지 않냐, 이런 남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기업이 없는 것,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자의 일생, 여자의 운명은 어려서 부모를 의지하고 살다가 결혼한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늙으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여자였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괴로워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이제 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어떤 원리가 사방이 막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역시 이제 침례받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에 임하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뭐 대단한 어떤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사방이 막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돌베개를 베고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 이때는 정말 갈 길이 막막한, 집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그러고 있고, 자기는 이제 앞날을 모르는 길을 떠나야 되는, 거기서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공고한 그 야곱의 모습을 그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요. 그때 이제 꿈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상황을 뒤집으면, 꿈은 현실의 반대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뒤집으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의식입니다. 나는 끝났다는 것을. 그때 참으로 끝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말하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동전 양면처럼 우리로서는 사방이 막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우리는 꼭 성경의 사람들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도 알고 보면 다 그런 자리에서 불려왔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제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뭐 여림은 9, 잘 나가던 사람이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뭐 더 고상한 걸 찾다가 또는 뭐 더 심오한 걸 찾다가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잘 없고,
그 막혀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막혀서. 그 왜 그럴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연이 들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저만 해도 그 표면적으로는 뭐 별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직전에 저로서는 굉장히 공고한 시절을 보낸 거죠. 신학까지 왔는데 공부할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 1년을 마칠 때쯤 돼서는 정말 헷갈려가지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나한테 물어봐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쫓아다니고 했었죠. 근데 한 1년 다니고 나니까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정말 알려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청량할 수 없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들이 난 아는 말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이대로 2년, 3년 더 보내고 나간다 하면은 이제 나가면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울리는 괭가리 소리밖에 되겠냐.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해봤자 나는 괭가리 소리밖에 안 되겠구나. 뭐 앵무새 소리면 낫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고 목사들이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들어도 내용이 없는가, 그 공고하고 목마르고 그러면서 이제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려고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나도 울리는 괭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구나 싶을 때 그 절망감이 어찌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고 돌아갈 용기도 없고 계속 하니 길이 없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문득 1년 반 전에 딱 한 번 만났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 같으면 뭔가 대답이 있지 않겠나 하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들었을 때는 나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내 안테나를 뽑고 조금만 이상해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이요.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좋은 말씀이다 생각은 했지만, 근데 그 1년 반 뒤에 그런 상태에서 들었을 때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자면서 듣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리게 됐던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도 뭐 어렵다 하면 인간적으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고 당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로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무엘서 1장은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요즘도 늘려져 있는, 자식 못 낳아서 100일 기도하고 무슨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자식 낳은 사람도 있고 교회 가서 며칠 작정 기도하고
낳았다는 그 애들도 있고 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한나의 그 고통과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필요로 하고 아들을 원하는 것은 그 한나의 사정이었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지금 그 동서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 동생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요즘 없는 제도라 가지고 뭐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래 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자기 문제로 갔지만은 정작 이 한나의 아이 사무엘을 필요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필요로 하셔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죠. 이 한나의 태를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순탄하게 살았으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뭐 잘 키웠을 거죠. 예, 그렇게 키워서 그냥 한나의 아들로 그렇게 갔을 텐데 너무나 절박하게 아들을 구하는 자리로 내몰렸기 때문에 11장에 말한 이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고 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얻었다면 한나의 아들일 텐데 정말 공고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대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들여지게 된 거죠. 요즘 말로 자식들 낳아서 잘난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잘난 자식은 국가의 아들이고 아주 잘난 자식은 뛰어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잘난 자식은 장모의 아들이고 못난 자식은 내 새끼고 그렇게 되고 여기 말로 하나 더 붙이면은 정말 쓸모없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뉴욕에 이제 한성영님 자영이 계신데 우리 여기 있는 제니 오빠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물리학이 너무 공학보다도 앞서가가지고 15년은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 이론이 실현이 되자면 15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법대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버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법대를 다시 들어가서 법대를 졸업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에 들어가서 아주 요직에서 일하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보는 것은 추수감사절 명절 때 한 번 보는 것이 자식 보는 이분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오시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교회를 못 오시는 겁니다. 자식을 1년에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니 오빠는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이제 제니 남동생은 이제 놀기를 좋아하는 남동생이라 가지고 친구들을 어울려 놀고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하게 산 아들인데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한데 아버지 보살피는 아들은 이 막내 아들이 다 보살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못난 것만 된다 했는데 예, 못나서 못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집도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 막내라 가지고 그냥 학교 가기 싫다 하면 안 가고 이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어머니 모시는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의 사정보다도 어머니의 사정이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한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자기 가능성이 조금도 없을 때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리브가 이삭의 그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웃었다. 이제 그러니까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아무 이의 없이 드리는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도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거기서 무엇이 나와야지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엄마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서 산업의 역군을 만들어서 한국이 이만큼 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장 헌신적이라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데 그걸 뒤집으면은 또 가장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이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내 땀이 들어간 것은 내가 참 놓기가 힘든 거죠. 내 수고가 들어가고 한 것은 포기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또 우리에게서 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해도 막 전적으로 내 공로가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가능성이 없을 때 난 자식,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난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죠. 이게 한나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룻과 마찬가지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마찬가지로 룻은 또 자신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그 아들을 낳았고, 이 한나는 자식 없는 데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그 아들을 낳았고, 하지만은 이 여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베들레헴 또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일어났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정말 어떤 몸부림이, 그것이 먼 훗날 뭐가 될지 본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본인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의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먼 훗날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르고 어떤 좋은 일에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에 기초석 하나 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만약 이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 룻이 없었더라면,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룻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또 한나가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잘해주니까 그걸로 족하다 하고 살았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길이 열렸겠는가? 물론 이제 그 계보에 한 사람이라도 빠질 수가 없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 골짜기, 이 팔레스타인 골짜기에서 어떤 한 여자의 작은 몸부림이 먼 훗날 그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일에 어떤 산파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나의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태동케 하는데 그 우리의 작은 몸부림까지라도 쓰이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양문회나 이제 중고등부 애들 교회 한 명 오기가 정말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가도 교사 수하고 학생 수하고 비슷하고, 대학부를 가도 멘토 수랑 어떤 때는 멘토가 더 많은, 어찌 보면 정말 몸부림이죠. 근데 이 몸부림이 그냥 적은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 작은 일이 후일에 뭐가 될지, 귀중한 일에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쓰이든 내 인생의 결과가 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은 내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리에서 뭘 해보면은 뒤로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이런 것이 항상 생기는 거죠. 조금만 내 땀이 들어가도 그 일이 내 것인 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땀이 묻은 것을 참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목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목사 누가 개척해 놓고 형편이 어려워서 떠나고 목사도 없는 교회에 그 설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 군목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주일마다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했지요. 물론 여기서는 사례도 전혀 안 받고 그렇게 이제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키우다가 은퇴를 하고 이 교회를 키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큰 교회로 이렇게 일궈놨는데, 은퇴를 하시자니까 다 내 땀이 묻은 것이잖아요. 놓기 힘든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는 이제 남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데 자식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을 쏟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결국 내 것이 되고 내 일이 되는데, 이 한나는 정말 나로 말미암았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고, 그 뒤로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내게서 난 것이 없는, 내게서 난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만 내게서 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100세, 우리가 늘 노래처럼 부르는 야곱의 130세, 그리고 모세의 80세,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일만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국 당신의 아들을 낳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 내 새끼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자니까 한나같이 자기에게서는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난 것은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소유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난 자리에서 부르신다. 이것이 이제 물론 창세기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은, 사무엘의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도 왜 그토록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이전에 사무엘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왕정이 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날 수 있었는가.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곳에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세계, 이 사무엘상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끔 이 가난한 이 한나를 택하셔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국가와 왕정을 이루어 놓고 디딤돌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한나의 그 가난함이 또 우리 인생에도 늘 깔려져 있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계가 죽었네요. 그래서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